요단 동편은 길르앗 지역 혹은 이 요단 강 건너편이다라고 해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에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데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길르앗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남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신들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동편 이 길르앗 지역은 해발 800에서 1000m 정도의 고원지대인데요. 높이도 높고 비도 많이 오니까 아주 비옥한 초원지대가 바로 길르앗 바산 지역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땅이 좋고 또 탐스럽다가 해도 무슨 자기들만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라느니 우리는 전쟁에 빠지겠다라느니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진노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두가 지금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양채처럼 혼자 앉아서 땅을 차지하고는 혼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속셈이 보이는 것인데요. 이 잘못하다가는 이 12지파 모두가 다 그러면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라면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서로 싸워서 분열을 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40년 전의 그 트라우마, 40년 전에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는데요. 3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40년 전에도 실패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 백성들이 다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모세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엄히 꾸짖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혼자서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한 뜻으로 힘을 합쳐도 지금 될똥말똥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 다 망한다. 지금 이렇게 꾸짖으니까 이제 책망을 듣고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정복한 후에 그때 사이좋게 땅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도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우리 가족들 여기 편하게 먼저 내버려두고 다른 지파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만큼 따끔하게 꾸짖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다 같이 전쟁 정복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눕시다. 이렇게 돼야 할 건데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그럼 나도 먼저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내가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 되든 말든 내 땅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여기서 만약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금 차지하는 이 땅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결국 지금 있는 땅은 박탈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 전쟁을 같이 안 했으니까 당연히 분배도 못 받겠죠.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하고 목숨 걸고 땀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모든 땅을 박탈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영어의 관용구인 Your sin will find you out이라는 말이 기원하게 됩니다.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조율한 모세의 지도력 덕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호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서만 전쟁에 빠져서 전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잘한 것이고요. 둘째로 유연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조건 하에 먼저 땅을 분배해주는 유연함을 또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한 후에 그때에 얼마든지 나중에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된 것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양보해 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들도 나도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다른 지파들까지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겠다라고 했다면 공동체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걱정이었습니다. 40년 전처럼, 아니 어쩌면 4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벤 갓 지파 말고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땅이 주어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로벤 갓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땅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로벤과 갓 지파이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과 꾸중을 듣고는 너희들만 전쟁에 빠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로벤과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32장에서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왜 모세는 요청하지도 않은 므낫세 지파에게까지 땅을 준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 므낫세 지파는 길르앗 북부와 바산 골란 고원 지역을
단독으로 점령을 하였는데요.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마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41절에는 야일도 길앗 북부를 점령하여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지었고요. 42절에 노바도 성읍들을 점령하여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노바라고 지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데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을 먼저 격파하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의 군대까지 격파했다고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단 동쪽을 정복한 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해서 길르앗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워서 바산 옥의 군대까지 무너뜨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길르앗 지역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서 비옥한 초원이었기 때문에 로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전쟁에도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뻔뻔스러운 얌체와도 같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길르앗 북쪽인 이 바산 지역은 비록 바산 왕 옥의 군대를 격파하기는 했지만 그 아직 북쪽 지역까지 다 치고 올라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 이 이스라엘이 있는 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싸웠던 거죠. 그 군대가 완전히 괴멸은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 그 북쪽 지역까지 다 올라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격파하였지만 그쪽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지역은 길르앗 지역이니까 로벤과 갓 지파는 우리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는데요. 그때 지금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므낫세 지파의 마길, 야일, 노바가 단독으로 이 길르앗 북부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군대의 도움도 없이 용감하게 혼자서 단독으로 정복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멀리 저 북쪽까지 정복하라고 명령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으니 책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죠. 지금 나라가 지금 잘못했다가는 갈갈이 찢어질지도 모르는, 그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북쪽에 있는 바산 골란 고원 지역인데 여기가 또 알짜배기 땅입니다. 여기가 바산의 암소 유명하거든요. 그 고원지대의 그 비옥한 초원 골란 고원인데 거기에 있는 짐승들 아주 좋은 목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마길, 야일, 노바가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요. 참 민감한 시기에, 참 묘한 시기에, 그죠? 명령을 내린 적도 없는 것을 점령합니다.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놈들 허락도 없이 군사를 움직여? 이건 행정 절차가 맞지 않다고 꾸짖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복한 땅을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지금 분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도 없이 묵묵히 지금 우리가 싸울 때냐면서 정복을 하자면서 개척 정신으로 정복을 했으니까 참 귀감이 된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할지, 이게 지금 참 칭찬을 해줘야 할지 책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지도 않은 땅을 가가지고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로벤과 갓 지파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 두 지파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대에서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위까지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마길이 39장에 뭐랍니까? 다 이제 정복을 하였다. 점령을 하였다니까. 40절이 뭐랍니까? 모세가 이제 그럼 뭐 모나스한테도 줘야겠네 하고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옆에 있던 야일하고 노바까지 그 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면 우리도 주십시오 하고는 막 올라가가지고 북쪽 지역을 다 정복해서 머나세 반지파가 이 땅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시간 순서가 아니고 40절이 삽입된 구절이다 라고 본다면 39, 41절, 42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마길, 야일, 노바가 그때 이야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이 단독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산의 골란고원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 집 땅은 다 점령했고 누군가는 차지해야 할 것이고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도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이었던 어쩔 수 없었던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나세 반지파에게 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12지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먼저 자신들의 이익부터 챙기겠다라고 요청하였고 모세의 책망을 듣고 정복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 머나세 지파의 마길과 야일과 노바는 단독으로 북쪽 지역까지 치고 들어가서 정복을 하였고 또 다른 지파들은 먼저 땅을 가진 르우벤, 갓, 머나세 반지파에 대해서 양보해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나아가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